누군가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 다들 한두 명쯤은 있으실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며 참 의미 있고 또 내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꼭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이 되시기도 할 것입니다. 기억된다라는 것 참으로 기분 좋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종종 마지막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또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로 선교팀을 꾸려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바울 곁에는 그를 돕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를 잊지 않고자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장 한 장에 걸쳐서 이들 이름을 거론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단순히 감사의 명단을 발표하는,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그 명단을 발표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과 또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감사의 명단 발표가 아닌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또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바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쓸모없는 사람들, 그러나 쓸모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7절부터 9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대리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메신저죠. 그들이 감당할 사명만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만 놓고 본다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실은 바울에게 마치 짐꾼과도 같은 허드렛 일을 주로 도맡아 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아시아에서 출생하여서 에베소에서 쭉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입니다. 그런데 회심한 뒤로 그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던지고 바울을 쫓아서 3차 전도 여행부터 해서 바울이 죄인이 되어 로마로 갈 때까지 마지막 바울이 감옥에 갇혀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는 바울 곁을 지킨 자였습니다. 바울의 짐꾼을 자처하여 바울의 몸종을 자처하여 바울이 시키는 굳은 일을 자처하여 바울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자가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일꾼, 종이라는 표현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예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로부터 거둔 지원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원금, 오늘날이야 이 수표도 있고 체크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계좌이체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괴짝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원금을 담은 그 괴짝을 들고 움직였던 짐꾼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으로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정확히는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쳤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곁에서 로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그곳에서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역시 바울 곁을 지키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둘 다 오네시모나 두기고 둘 다 신분이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천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던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그런 그들을 일컬어 바울은 이들은 사랑받는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들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합니다. 아울러 이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바울의 근황과 또 바울의 서신을 전함은 물론이고 이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골로새 성도들인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할 자라 그렇게 천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의 역할로 이들이 바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저 짐꾼이고 도망간 노예 신분인 하찮은 이들이 어느새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함께 주 안에서 복음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발이 묶이자 바울의 발이 되어 또 바울의 손이 되어 움직였던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런 이들을 그들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랑하느니 자랑하고 싶은 일을 첨가하는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이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부유하거나 권세가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가장 천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바울이 가장 먼저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울 곁에서 그의 짐꾼 노릇이나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저 바울 곁에서 잔심부름하게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의 사정을 전하는 자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들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하찮게 여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굳이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두기고나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 머물기 원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 머물기를 원해서 굳이 갇힌 자의 삶, 묶인 자의 삶을 택합니다. 그리고 실은 모두가 다 가기 싫은, 거절하고자 한 그 길을 이 둘 모두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마다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도망쳐 온 빌레몬 곁으로 지금 바울이 다시금 보내는,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치 않은 일도 기꺼이 순종하여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준 이들이지 않았나 그리 생각해 봅니다. 다들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요. 아무도 하찮거나 귀찮거나 허드렛 일 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묵묵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일을 바울이 기억하고 감사하였듯이 하나님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다 필요한, 소중히 기억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갈등의 사람들인데 그러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에 자신과 함께 주님을 섬긴 유대인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라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된 세 사람,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할레파라 소개합니다.
할례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듯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결국에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과 함께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결론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됩니다. 구원은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문제는 심지어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안에서도 이 문제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여전히 복음보다는 율법을, 전통을 그리고 할례를 강조하여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커다란 갈등의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사역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름들로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기억했으면 하는 이들의 이름들로 그 할례파 유대인들, 갈등을 야기시켰던 그 무리들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 마가라는 이름,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이름이지요. 마가복음의 저자로도 유명하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바로 그때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사건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마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마가였던 셈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다시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는 그런 바나바와 결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가가 버가에서 무단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을 뿐더러 바울이 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험산 중령 그 타우루스 산맥 넘어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은 산적대가 충돌하는 그리고 가기도 사실 어려운 곳이에요. 이 마가가 바울이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여정을 듣고 나선 지레 겁먹고 도망가 버려요. 그 당시 바울이 보기에 마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도자로 세워줬던 자신의 멘토와도 같은 이 바나바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싸우고 결국에는 헤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 지금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 많던 마가를, 그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천거하면서 그를 영접하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접하라는 말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그냥 인사치레로 웰컴하는 정도의 인사말이 아니라 환대하라는 뜻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데코마이, 영접하라라는 말입니다. 갈등의 아이콘이었던 마가가 이제는 크게 환영받을 만한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교 초기에 그 문제 많던 마가가 어느새 환영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장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마가를 아들로 여길 정도로 마가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원래 마가는 집안 자체가 참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로 믿음이 깊었던 그 가정은 자신의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배 처소로 제공했었던 그런 집입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다락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옥고를 당할 때에도 제자들은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와 그의 어머니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집을 제자들에게 제공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근거지가 어디인가를 이야기할 때 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마가 가정의 집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역사의 한 축을 이루었던 가정이 바로 이 마가의 집안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마가도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신앙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푼 마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섰던 그 선교 여행에서 그만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것이지요. 그런 그를 베드로가 잘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동변상련이라고 할까요? 베드로 자신도 그토록 예수님을 앞장서 따르겠다 호언장담했건만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 갈릴리로 도망까지 한 주동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물으심에 고꾸라져서 다시금 제자의 길에 서게 되지요. 바로 그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마가가 다시금 주의 제자로 세움받는데 멘토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로부터 좋은 멘토링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들을 듣고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베드로를 통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 복음을 부인하다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과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라고 언급하면서 마가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갈등의 관계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그 끝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의 갈등, 그 끝은 영원한 갈등으로 철천지 원수로 끝맺지 않고 복음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주쳐야 하는 갈등이라면 그 마주친 갈등을 그냥 갈등과 미움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힘써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마가로 인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최초의 복음서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요.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그 마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보고 싶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갈등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등 없이 살면 참 좋겠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놓이게 돼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갈등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 바울이 마가를 천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갈등을 넘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본문에 마가에 이어서 복음의 장애가 되었던 헬라파 일원 중에 또 다른 2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입니다. 사실 이 둘은 역사가 기억해 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사역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특히 아리스다고는 고난의 동반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출신인데요. 과거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을 죽이겠다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 선두에 있다가 체포되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이 되어 갈 때도 함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나와 함께 갇힌 자, 즉 고난의 동반자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리스다고처럼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지 않더라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믿는 것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사회에서 격리되고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고난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단순히, 이 유스도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사역에 동참을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오늘날에도 선교가 힘든데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하는 그 중심 세력이 유대인이었음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가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서서 바울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 바로 유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동거보다 같이 고난받는 동거가 중요합니다. 유스도는 고난을 함께 받을 줄 아는, 동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설교했다는 기록도 없고 기도의 용사란 기록도 없고 위대한 전도자란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과 함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그를 기억하고 천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기도 합니다. 한때 갈등 관계에 있던 자들이,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 비난의 손길과 비난의 말을 쏟아붓던 자들이 이제는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주님의 법이고 그 사랑의 법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1절에서 바울은 이 유스도를 가리켜, 아니 사실은 이 마가나 이 아리스다고나 유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기 위로라는 말 파레고리아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에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파레고리아라는 말은 말을 걸다, 연설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래서 위로는요 대부분 말을 통해 하게 됩니다. 말을 통해 위로하게 되고요,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멈추게 하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이 파레라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치료제, 곧 진통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파레고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삶의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켜주는 치료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우한 환경에 대한 고통, 실패 때문에 겪는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시련과 시험의 고통, 인생의 여러 상처로 인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치료제가 성경적으로 보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사람은 힘든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글이 도를 넘었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그런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 심각한 일을 만나도 곁에서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청하기도 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그의 상황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고요, 스스로도 어쩌면 후회와 낙심이, 절망이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바울에게 그들은 파레고리아, 즉 바로 진통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원한 부채와도 같고 생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해소시켜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 사용해보지 않은 단어, 이 아주 독특한 단어 파레고리아라는 단어를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사용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인생의 통증마저도 잊게 하는 힘, 모쪼록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이런 진통제와 같은 위로의 능력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류는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무리로 헬라인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헬라인 동역자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한 뒤에 골로새로 돌아와서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복음을 전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의 요청으로 그래서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기도의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바울에게 조언을 듣고자 했던 모습만으로도 에바브라를 사람들이 바울의 종이라,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길 만한데 바울은 일부러 그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릅니다. 자신과 동일한 동급의 사역자로 에바브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라고 얼마든지 핀잔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권면의 글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누구보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헬라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헬라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에바브라,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등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와 같은 헬라인들이에요. 얼마든지 초신자 취급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어린애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전도사로 있을 때 뉴저지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미국 한인교회 여기 사는 이민자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말끝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끝마다. 그때 그 장로님은 저보다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오셨고 나름 비즈니스 잘 하셔서 성공하신 상황이셨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임직하셔서 섬기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초짜 취급하신 거죠. 또 그 당시 제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나이도 어렸으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만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에바브라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깍듯이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대합니다. 그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까지 다니며 그가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가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들은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지역들인데요, 도시들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기록에 의하면 그곳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터키에 갔을 때 그곳을 방문해 보았는데 클레오파트라 전용 별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 왔으니까 한번 좀 발을 좀 담가봐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그 온천물에 발을 좀 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참 지금도 의리의리한 도시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시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금광이 있어서 금융업이 발달했던 곳이었고요. 옷감 장사가 활발할 정도로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으며 안약 등 의술의 발달과 의류 산업이 크게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던 것입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고서는 사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열심만 내고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에 애쓰며 사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12절에 그러죠. 그가 에바브라를 얘기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애쓰다란 말, 애써 기도했을 때 애쓰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에바브라가 아주 역동적이고 끈질긴 운동선수같이, 아니 마치 전투를 치르는 것 같이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높아짐에 있지 않고 오로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늦게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 성도들처럼요. 기존 성도님들보다 좀 성경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아 교회 생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 잘 못할 수 있어요. 여기 헬라인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누구보다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신앙의 열심이 신앙의 경륜보다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누구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여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좀 있으시면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혹은 장로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서 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 하여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애씀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 불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바브라는 이제 겨우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초신자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에 비하면은요,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로부터 들려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골로새에서도 또 그리고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에서도 끈질기게 그 말씀 붙잡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전도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림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는 이들이 누구보다 복음 앞에 가장 뜨겁게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오늘 바울의 마음에 깊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또한 그렇게 기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낯섦 속에서도 애쓰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인 중에 누가에 대해서는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누가는요,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 죽는 순간 끝까지 그를 돌본 유일한 사람이 바로 누가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그는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봐도
사도행전을 봐도 자기 이름 적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그는 힘쓰며 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이 땅에 남겨지기를, 증거되기를, 영광받고 높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누가의 삶을, 그래서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를 세상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여기 헬라인 동역자 명단 속에 한 사람, 아쉬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던 이 데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랑하여 우리도 데마처럼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크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에 쓰임받는 무명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드러나는 작은 결과일 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거론되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섬겼느냐에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일 뿐입니다. 비록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해 훌륭한 일에 쓰임받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처한 그 위치에서 받은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큰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뒤에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따지고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바울이 일일이 열거하고 기억하고 있듯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만 기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위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당신의 귀한 종이라, 사랑하는 자라, 신실한 일꾼이라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